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잘 보이시죠? 먼저 우리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불이 별로 좋지 않으면 끄시면 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 한 장 더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라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조속히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시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의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81번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제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동문 제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다 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종만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추어왔던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증오, 원망과 불평,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올바르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나날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진전되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확인하던 순간들을 저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시간도 또 병든 이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제한된 여건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2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제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사련 찬양대 찬양의 그리운 때입니다. 우리가 사련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입니다. 433장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누구보다 더 위대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고 갑갑하고 답답한 시기를 맞이하였사오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오니 주님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왔으나 그야말로 봄 같지 않은 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던 이 중국의 형제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다, 또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바깥에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을 볼 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편안할 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는 사람, 또 기억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형제요 또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게 하루하루가 참 불안한 마음으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갑자기 삐 하고 이 재난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또 어떤 확진자가 생겼나, 또 그분이 다녀온 곳은 어딘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엊그저께 이발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잠시 벗고 나갔는데 거리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 이발소에 있는 분이 굉장히 참 불안해하는 모습을 제가 또 옆에서 봤습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 하나 기침을 하면 서로 참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 이 불안한 시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불안한 것, 우리 삶에 무언가 참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마스크가 또 없어가지고 참 내가 어제 썼던 마스크 또 써도 되는지, 이렇게 참 마스크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의 삶에는 늘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축이 이게 어떻게 되나, 많이 모아두지 않았는데 노년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할 때가 있고, 또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것들이 한순간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우리들 담고 살았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26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성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이 새들, 수많은 종류들의 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새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로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새든, 그것이 까마귀든 그냥 공중에 나를 새를 보면 새가 날아다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새가 저렇게 하늘을 날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는 알로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나서 그 알이 부화가 되고 그 알이 깨져서 병아리가 되고 그렇게 점점점 자라서 하늘을 날기까지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새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아마도 염려할 것 투성일 것입니다. 알도 그렇습니다. 알로 태어나 어떻게 이 알을 깨야 되나. 흔히 알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을 잘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지? 걱정하기 시작하면 온갖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또 내가 알을 깨고 나서 병아리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새들이 만약에 불안하고 염려로 살려고 한다면 아마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들에게는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을 볼 때 그 누구도 염려와 불안으로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새 둥우리에 던져지는 않지만 새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소리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는가? 누가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듣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의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새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백합화라고 번역된 꽃은 꼭 특별한 그 아름다운 백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30절에 보면은 그저 시들면 아궁에 던져진 들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귀하고 특별히 이쁜 그런 꽃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들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들꽃이라 할지라도 그 들꽃이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하찮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이 현미경으로 본 놀라운 세계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전자현미경으로 본 뭐 세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 꽃들,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한 100배 정도 확대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정밀하고 오묘한 그 배치와 그 아름답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꽃들의 그 잎사귀 모습, 그리고 보석보다도 화려한 이 꽃가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옷들 다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100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사람이 만든 이런 직물, 뭐 또 섬유,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그것은 100배 정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상징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엄연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새들이 이쁘거나 또 백합화가 아름답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새들, 그 꽃들을 키우고 입히고 또 그들의 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좀 떠나서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들 하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작은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이 있다는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유질서를 포함해서 여러 우리의 섭리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하고 또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의 새나 또 들의 백합화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바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죠. 26절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약에 공중의 새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겠는가. 그리고 귀한 존재인 만큼 하나님은 더 얼마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그처럼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니 너희라는 이 분들이 누굽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날품파리들, 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른 성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예수님까지 우리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물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는가? 근데 마스크가 없다고 걱정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졌던 이 불안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공중의 새나 또 들의 백합호보다 더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우리만의 수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통제와 제어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먹여 주셔서, 입혀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염려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7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이나 또 수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보다 조금씩 번역이 다른데 이 새 번역에는 아예 이 두 가지를 함께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들 늘릴 수 있느냐? 또는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더 늘릴 수 있는 것보다는 키를 좀 더 크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키가 보통 키가 아니고 45cm 한 규빗입니다. 내가 염려해서 키가 45cm가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염려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45cm는 그만두고 10cm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또 우리 자신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수명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좋지만 염려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없는 것 중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없거나 마스크가 없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삶의 문제가 내게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늘 문제만 잘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결여된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늘 내 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 언제나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니 그저 날마다 이 삶의 문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지, 이런 문제에 가득한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까마귀 새끼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이런 것들, 삶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걱정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것, 염려해야 할 것,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더 교회다질 것인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성도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부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정말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끽하며 우리는 괴로운 가운데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게 여전히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늘 찾아옵니다. 늘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이 내게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까지 연장될지 아닐지 그것을 우리 자신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을 내게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내가 내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일이 되어야 비로소 내일이 내게 왔구나,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다가온 사람들, 바로 내일의 사람들이 염려할 문제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나의 하루의 삶, 여기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인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물론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하며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를 하시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있어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부족하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할 텐데 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방역하는 분이나 의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속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무엇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한 일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